오늘은 바른 안식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일본에 그 쓰나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재난인데, 일본 사람들은 질서를 참 잘 지키고, 그리고 줄이 그렇게 멀리 있어도 새치기 한 사람은 없고, 잘 참는 그 국민성을 바라보면서, 저게 일본의 재력이 아니냐, 그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회의를 많이 가지게 했었습니다. 너무나 긴급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잘 대처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을 했는데, 일본은 철저히 그 매뉴얼 사회였습니다. 제도가 움직이는 사회였고, 그 핵심이 이제 관료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차를 거치게 되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도 절차를 따지다가 사태의 적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손을 쓸 수 없는 가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매뉴얼 많이 만들어놔도 어려움 생기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팽개치고 각자 도생, 그렇게 해서 무조건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 조금 강한 그런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제도나 규정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상당히 그 효과적이지만은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아주 우리의 그 사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매뉴얼 사회와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큰 원칙을 정해 놨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조각을 내서 다 세분화시키고 매뉴얼화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려운 말로 장로들의 유전이다, 전통이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게 되었는데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뭐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죽이는 것밖에 되지 못했다. 아주 무거운 짐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수백 가지로 나눠서 한 234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그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복을 받고 기뻐하는 날이 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에 대해서 자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문제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틈만 나면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그 매뉴얼에 자기 자신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고, 이것 때문에 결국 충돌했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아주 주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안식일 규정을 양보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신앙의 자유를 다 빼앗긴다고 아주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을 수 있느냐, 인간을 살리는 안식일이 돼야 되지 부담이 되게 하고 짐이 되게 한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길을 내면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것을 감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고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추수를 한 것입니다. 자르는 것은 추수가 되고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 넣는 것은,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인 것입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따지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목숨과도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원래 낫으로 베지 않고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식일 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우리 바리새, 이 의미가 구별된 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왜 나라가 망했냐? 이것은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 자기 반성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분파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나온 분파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했던 것은 그 의도와 동기를 아주 순수했습니다. 종교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기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구별된 자, 여기서 이제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파가 나왔는데 아주 소수였지만 영향력은 대단히 컸던 그런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파와 다른 그들만의 계율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냐? 남들이 하루 금식하면은 우리는 이틀 금식한다. 남들이 1시간 기도하면은 나는 2시간 한다. 이런 식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어떤 정도로 지킨다니까 안식일에 사고를 당해서 피를 철 털면서 죽어가도 병원 데려가지고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혈만 하고 그냥 둔 겁니다. 그 다음날 가서 치료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길 가다가 담벼락에 무너져가지고 몸이 끼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텐데도 가만히 누웠던 겁니다. 일하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호텔의 엘리베이터에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저절로 문이 열리고 닫힌 그런 엘리베이터입니다. 왜냐하니까 손으로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율법과 어긋나는 일을 하시니까 사사건건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규칙을 정해서 이것을 철저히 지켰는데 이것을 형식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식은 필요하지만은 그 형식에 얽매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담는 그릇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형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더 철저히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형식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는 형식만 남고 정신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부흥의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고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더라도 차를 타면 돈을 차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굽이 넘어서 교회를 걸어 다녔습니다. 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도 주일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국가시험이나 대학 입시가 있으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사를 지어보면 알겠지만은요, 오랫동안 가뭄이 있다가 주일날 갑자기 비가 이제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꼬를 내야 되고 논두렁을 이렇게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는 바람에 피해가 너무 많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참 귀하다, 가상하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 달리 특별히 구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다른 날도 다 주님의 안식이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따로 정해서 이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항을 많이 만들게 지키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부담스러운 날이 되었고 짐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하고 주일의 정신이 중요한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많은 조항을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10계명 중에서도 제4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법조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은 뭐냐니까 명령은 반드시 명령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안 지키면 피도 눈물도 없이 형벌을 주고 심판을 주는 그런 의미의 명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고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깊이 고려하시고 배려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 그 순종의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전 예배만 드려도 처음 오신 분들은 잘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녁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새벽기도 예배도 더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더 드리라 이 말씀을 했지만 나름대로 그 자기 자신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양심껏 인격으로 주님께 나가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이 그건 다 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휴식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실제로 휴식하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도 휴식 취해버리면 지구가 가만히 서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6일을 만드시고 나서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누리고 싶기를 원했고 그 창조의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이 기쁨을 같이 동참하기를 원했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깊은 정신이 사실은 안식일 개념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서 예배드리고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정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참 안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참 자연이 되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 무엇이 놀랍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는 출애굽하겠다. 그 말 안 합니다.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바로의 노예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노예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아무리 권세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것이 뭐냐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뭐냐니까 이것은 어떤 자유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양심의 자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고, 가문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고, 마귀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고,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예배의 자유를 회복을 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쉬면서 재충전 받는 날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반드시 고장이 나게 돼 있고 병이 들게 돼 있고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면 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도요 오랫동안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뼈와 근육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둬야 됩니다. 학생들도 안 쉬고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느냐? 공부 더 안 됩니다. 쉴 때는 아예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예 머릿속에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월요일부터 다시 공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쉬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해야 너희의 인생이 풀리게 돼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순종을 해야 되지. 안식일도 지키지도 않고 주일도 지키지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내게 새로운 공부가 잘 되고 인생이 풀리게 되고 물론 단기간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성공하고 나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로 예배는 빼먹지 마라.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만 지켜도 너 인생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손가락을 빨아도요 주일날 일 안 했습니다. 자판하는 사람들도요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어도요 그냥 굶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정신을 받은 그 가정들은 전부 다 복을 받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이 문제지 지키고 안 지켰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일날 한 번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헛나가지 않아요. 예배 안 드리고 일하고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딴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채워지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혼이 뚫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 데려다 놔도 위로 안 받습니다. 엄마가 채워줘야 될 그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건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인데요. 이 영혼의 빈 공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고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어려움을 이깁니다. 영혼이 죽으면요 그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영혼이 죽었는데요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죄 짓습니다.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영혼이 살아있어야 돈이 가치가 있게 되고 영혼이 살아있어야 내 일이 살아나게 돼 있고 영혼이 살아있어야 내 인생의 그 문제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 영혼이 죽어 있는데 허한 거예요. 허한 거예요.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는 목숨 걸고 와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요즘은 주일 성수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반대로 주일이 굉장히 세속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의 정신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자.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온통 주님의 날이다. 주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고 있다고 해서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일주일의 첫날로 삼으신 것은 일주일 다 주님의 날이지만은 이 귀한 첫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머지 6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좀 음식점 같은 경우도 좀 상가하고 또 물건 사는 것도 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오락이라든지 넷그릿이라든지 텔레비 같은 거 절제하는 이런 것들 그건 참 귀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서 계율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할까 그런 의미로 토요일날 좀 일찍 자고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항상 그 시험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토요일날은 원래는 10시 전에는 좀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떻게 그걸 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텔레비 보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친구 만나 술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에 와가지고 그게 무슨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겠습니다. 은혜 받는데 온통 집중하겠습니다. 이 정신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25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비난에 대해서 다윗의 예로 대응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급히 달아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노베에 있는 그 성막이 있는 대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짐을 못 가져가고 돈을 못 가져가고 먹을 것을 못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 식당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급하게 거짓말했었습니다. 급한 일로 사울의 신부는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못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설된 떡이 있습니다. 진설된 떡 12개가 있는데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율법을 어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처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인간의 긴급한 필요가 율법 조항보다 우위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먹을 것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설병을 주게 되면 그것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에 매여 주지 않았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럼 다윗은 죽습니다. 율법을 어기느냐 다윗을 살리느냐 당연히 다윗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정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9 구급대가 한 번씩 우리가 삐뽀삐뽀 하면서 도로를 질주하는데 뭐 중앙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면 교통부가 어기면 딱히 수백 개 떼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차 안에는 지금 촉각을 다투는 생명의 위급자가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고 긴급한 필요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규정을 깰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죽어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죄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죄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봐가지고 이게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린다면은 우리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이게 물론 최대한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런 이 플렉시블한 그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예외 규정이 있고 또 인정돼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다윗이 성군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요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거짓말 다 합니다.
사소한데 그렇게 목숨 걸고 따지는 사람들 보면요, 사기치고 다른 사람 덩쳐볼 때 그 사람 더 앞장섭니다.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타협한 현실을 외면하는 딱딱하고 이 객관적인 명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계명의 정신 아래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일이 간섭을 안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놓으면 너희들의 신앙 양식과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얼마나 주님은 풍성한 분이십니까? 그런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밀밭을 가면서 곡식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밥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저 거친 음식을 먹을까? 참 불쌍하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은 별로 없지만 그 많은 제자들 다 초대해서 한번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이게. 이게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켰냐 안 지켰냐 막 감시하다가 딱 걸려드니까 막 사정없이 전개를 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지 알지 못하고 종교의식이었더니 전통이었더니 그렇게 절대시하게 될 때 결국에는 교회가 죽고 영혼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것은 하나님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가 못하고 영혼을 죽이는 무기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유대 사회가요, 이게 어디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아니, 길 가다가 밀것 좀 까무는 걸 이걸 발견을 해냅니다. 이거는 짭새들이 하는 겁니다. 경찰 국가에 이거 캐시타표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처음 다 지금 계집이 요원입니다. 이게 어디 그게 뭐 어디 그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그게 아니죠.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감시하고 일일이 무슨 말 했는데 다 체크하고 말이지. 정보기관에서 전부 정보가 다 들어가고. 그게 무슨 놈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이 어디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 율법의 원리,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본질을 놓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규정이나 경건의 도구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매일 새벽 나오는 게 이건요, 거의 순교의 정신 아니면 못 나옵니다. 이게 저야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와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낮으로 일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깨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체력가 얼마나 좋아요.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데. 근데 그것을 했니 안 했느니 그걸 갖고 막 정죄를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신만의 특별한 신앙체험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앙체험을 너무 절대시해서 다른 사람도 나까지 똑같은 신앙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도구마죠, 도구마.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독단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별한 신앙체험을 했었으면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참 귀한 그 은혜의 그 재산 아닙니까? 그걸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되는 것이지. 교회도 그래야 된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복음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절대로 절대화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복음이 전거되지 않으면 사소하고 주변적인 것이 절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청년부 목사님인데 제가 교제를 좀 했습니다. 자기가 지도하는 청년들이 교통법규를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 인간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너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 믿는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어떻게 신호를 위반을 하고 어떻게 어른인데 인사를 안 하냐고. 말이 맞죠. 너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양식 있는 시민으로서 교통법규 잘 지켜야 됩니다.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중앙선 자꾸 침범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인사를 잘 안 해요. 보면. 왜냐하면 지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버장머리 없노. 이러면 안 됩니다. 아주 인생에 고민이 많구나. 그래, 참 피곤하겠네. 기도해 줄게. 쓰다듬어 주고 이래야죠. 먼저 인사해야죠. 청소년 안녕? 이렇게 인사해야지.
그러면 시청자들이요, 얼마나 위로받는 줄 몰라요. 나를 이해해주는 어른이 있다. 이러면 애들 교회 안 들어갑니다. 근데 뭐, 지받고, 뭐, 위아래도 없는 녀석 말에 싸가지가 또 이러니까, 교회 나올 마음이 없는 겁니다. 좀 신앙생활 해도 이렇게 넓게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저주받았듯이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신앙이 뭔지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은 잘 믿고 있다고 하죠. 정의롭다고 합니다. 유치한 겁니다. 유치한 거, 그게. 이런 사람을 보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다 눈 감고 넘어갑니다. 자기 이권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거짓말 더 잘합니다. 욕심 더 많아요. 에휴,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사소한 게 목숨을 걸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소한 것이나 작은 것에 절대로 목숨 걸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정신이나 가치를 알게 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해방을 위해서, 참된 자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의 총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사랑을, 이런 것들이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에서 문제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지 않다 보니까 했니 안 했니, 헌금을 얼마나 했니, 왜 12조를 빠뜨렸니, 12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일찍 왔니 안 왔니, 주일 성수도 안 하는 당신이 무슨 집사냐고 이렇게 하니까 불쾌한 겁니다. 다그칩니다. 주일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가 보죠. 안부를 이렇게 물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품격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넉넉해져야 됩니다. 넉넉. 본인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소한 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더니만 저주받아서 보세요. 자식 시험에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지금 시험 떨어져가지고 괴로운데 지금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하자. 하나님 다 뜻이 있겠죠. 기도에 덜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은요, 뭐라고 말하잖아요. 내 말 안 듣더니만 잘 되는가 봐라. 막 저주를 막 퍼붓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나가는 사람들에게 뭐, 니 뭐 저주 퍼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굉장히 유치한 겁니다. 축복해줘야 돼요. 축복해.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들인데 말입니까? 말씀과 모든 계명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저주하면 당신 인생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아 망할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었습니다. 율법을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것도 인간에게 짐이 되게 하거나 영혼을 죽이는 무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컵은요, 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물입니다. 물을 먹는 거죠. 제가 컵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컵이 깨지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형식이 깨지면은 본질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형식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나마 형식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내용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순서가 없으면 반드시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철저히 신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허겁지겁 그냥 일하다가 손 닦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순서에 따라서 묵도, 그 다음에 찬송, 기도, 그 다음에 교동문, 이렇게 다 이게 뭐냐니까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하게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옷은 뭐 입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인사를 하고 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렇게나 만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밤새도록 방종하다가 주일 예배에 나오면 어떻게 그 은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 생각이 막 따뜻해갑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은 복된 날입니다. 즐겁고 기뻐야 되고 정말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 참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곤란하실까 봐 그런 심정으로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참 기대감을 잔뜩 가지시기 바라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님께 무한히 나갈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저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습니다. 그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 2부 프로그램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나머지는 해도 되고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면 더 좋습니다. 여력 있으면 하세요. 그렇지만 예배가 죽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그것은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살아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여러분 결혼식 날은 신랑 신부를 위한 날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들리려고 하죠. 자기가 막 사진 찍고 막 다 그래요. 그걸 쫓아내버려야 돼요. 네 주인공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생일날은 생일 맞은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의미가 있고 풍성하고 진정한 안식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진정한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죄로 신음하고 죽음과 절망이 인생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받게 되었고 죽음의 문제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식일을 수천 년간 지킨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 기다리신 분이 수천 년 만에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안식일 제도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이 옵니다. 삶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허덕이고 이 험난한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참 안식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사랑의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갑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병명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라고 진단 내립니까? 신경성이군요. 그렇게 합니다. 그 신경성이 뭐냐니까 살아가는데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짐이 많은데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휴가를 떠나도요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험난한 인생을 다 책임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게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쉬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잠은 잘지 모르겠다. 진정한 안식 없고 평안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못 죽어서 살아간다. 이 말이 어울립니다. 율법의 짐이 있죠. 가정의 짐이 있죠. 경제적인 짐이 있죠. 죄의 짐이 있죠. 어깨가 막 천근만근 그냥 이렇게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지어야 될 멍에를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해야 됩니다. 공부할 거 다 해야 됩니다. 사업할 거 다 해야 됩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는 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와 성령과 사랑을 막 퍼부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기쁨의 힘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헌신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선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고역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참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니까 내가 늘 하는 설거지가 그냥 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쁨인 거예요. 나의 기도와 이 가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은 더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는 직장일도 잘 되게 해요. 사업도 막 번창하게 합니다. 집안일도 풀리게 합니다.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지도록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세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인생이 풀리는 그런 복된 축복이 우리 모든 근속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